은혜는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 그 앞주 시편 92편 12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이 의인이 받을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번성한다, 성장한다. 이 말씀만 들어도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이 감격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받을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왜? 우리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의인이 되는 길은 구약시대 같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오늘 같으면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우리 본질은 의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본질은 죄인이지만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인정받은 의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포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문제가 걸린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게 되면 거기 가서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근데 바울을 반대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다 틀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순종해야,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이 복음을 뒤집어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하면은 율법은 모세 때부터 나왔습니다. 모세가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14세기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기원전 20세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율법이 나오기 전보다도 한 500년 내지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아직 율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반대자들에게 봐라, 아브라함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의인이고 여러분들도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저도 죄를 지고 삽니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안하지만 죄를 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의인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 13절 보면요, 의인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이라는 게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오늘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 심겨져야 의인이다. 그 얘기 뭡니까? 그 교회 등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처음 등록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오해 없이 들으시고 잠깐 우리가 오셨다가 단일 오셨다고 오신 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무조건 등록하라고 이제 강압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등록하면은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지, 등록하면은 여전도에서 남선교에서 가입하라 그러지, 같이 봉사하라 그러지요. 또 등록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 안 나오게 되면 목사가 또 전화한다 그러지, 교제하자 그러지. 이런 것들이 귀찮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달랑 드리고 오고, 예배만 달랑 드리고 오고, 조용히 그냥 예수 믿고 싶은데, 등록하라 그러면 이거 하자 그러고 저거 하자 그러고 오라 그러고 가라 그러고 그게 싫어가지고 등록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러면은요, 이건 교회에 심겨진 하나님의 집인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태어나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관리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는요 부모님이나 어른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관리를 잘 받아야 그래야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잘 성숙해 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이가 부모님의 가르침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어르신들의 가르침도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잘못 풀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져야 됩니다. 교회 등록하시고 교회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관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영천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노회에 소속이 되면요, 1년마다 매년 상회비를 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결산의 1.7%, 예산에 따라서, 기간 따라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1.7% 우리가 내년부터 상회비 내야 됩니다. 왜 교회가 노회에다가 상회비 내고 그 노회는 그 상회비를 받아가지고 또 총회다가 또 일정 부분 상회비를 냅니다. 그리고는 총회는 그 가지고 총회 사업하고 노회는 그 노회 사업을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한 1년에 우리 교회 몇백만 원씩 그럼 꼭 상회비 내야 되나? 여러분 상회비 내고라도 노회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노회 소속이 안 되고 있고 총회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제가 이 교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제가 이 교회 팔아버리고 날라도 됩니다. 소속 안 되면 제가 이단 사설을 얘기해도 되고 신천지를 믿읍시다 그래도 되고 뭘 믿읍시다 무슨 매일 따라갑시다 그래 듣는 거고 이게 만약에 소속이 되고 지도 감독을 안 받게 되면 미안하지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저도 하나님께 벌 받겠지만은 이 교회 여러분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난장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요 만약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된 설교하고 잘못된 가르치면요 우리 노회에서 저 목사 면직시킬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그냥 땅이고 건물이고 그냥 팔아버리고 간다 그러면요 우리 노회에서 안 됩니다. 총회와 노회 유지재단에 우리 교회 재산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목사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목사의 설교도 가르침도 이런 노회나 총회 소속이 되어가지고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목사도 그래야 말씀대로 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교인들도 그래야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들은 잘
어디든지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를 보시면은요 아버지 집에 관리 감독받는 거 싫어가지고 떠나버리잖아요. 떠나가지고 잘 됐습니까? 거지되고 완전히 망하고 돌아오잖아요. 오늘 여기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독립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독립교단은요 그냥 노예나 총회 간섭 싫다, 그냥 그 교회 목사님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인 데가 독립교단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독립교단으로 가는 분들의 생각은 거예요. 간섭 싫다 이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독립교단이 얼마나 위태로운 거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교회도 교인도요 여러분 탕자처럼 됩니다. 탕자가 관리 감독 싫어가 나갔다가 망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교인들도 관리 감독 신앙에 지도받는 거 싫어하고 그게 귀찮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 탕자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방탕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요 그냥 방황하지 마시고 만약 잠깐 다니러 가는 분 말고는요 나오신 분들은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교회에 심겨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가는 분들이 있으면은요 다른 교회 가서라도 꼭 등록을 하고 믿음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겨진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심겨지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시잖아요. 여러분 나무는요 심었다고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심고 나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집니다. 아파트 건축한다든지 큰 건물을 세웠다든지 하게 되면 조경수를 심어야 되잖아요. 저도 이 아파트 예식하고도 지나다니고 걸어다닙니다만 그리고 보면요 아직 아파트 입주한 지가 2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나무를 심으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주대를 세우고 밧줄로 그냥 나무 연결해 가지고 막 묶어 놓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넘어지니까. 아직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둬버리면 태풍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넘어지게 하려고 뿌리 내릴 때까지 완전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안정될 때까지 지주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유기도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뿌리를 내리되 심겨지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탄이 뭐라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더라도 내가 그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생활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등록하지 않고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늘 생각 어느 교회가 더 좋은가, 어느 교회가 더 재미있나, 어느 교회가 더 좋을까, 이런 거 자꾸 주위 신경을 자꾸 주위 교회를 자꾸 찾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결코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단 사설 교회가 아닌 이상 건전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장로교가 되었든 침례교가 되었든 감리교가 되었든 어느 교회든지 안에 여러분 등록하시고 믿음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게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빨리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빨리 뿌리 내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모임과 봉사하는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모임과 봉사에 참여하심으로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은요 교제가 되는 교제가 돼요. 그래야 빨리 뿌리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오신 지 한 2년, 3년밖에 안 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빨리 정하고 뿌리를 내렸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시면요, 예안교회 온 지 한 10년, 20년은 된 것 같다. 우리가 아직 17주밖에 안 됐으니까 입주는 안 됐지만은, 그러니까, 저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온 2, 3년밖에 안 됐는데, 남들이 모르는 사람을 보면은, 한 10년, 그 초창기부터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도, 왜 그분들은 빨리 뿌리를 내렸어요. 빨리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10년을 다니고 15년을 다녀도 모든 사람이 보면 새 가족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교회에 10년 다니고 15년, 17년 다녔는데도 어떤 사람 보면, 모르는 사람 보면 새 신자가 언제 왔지? 한 1년 됐나? 이렇게 된다. 왜? 뿌리를 못 내린다. 뿌리 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뿌리를 내리려면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세요. 교회 섬기고 봉사를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교인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래야 내 신앙이 잘 자라고 뿌리를 안전하게 내리고, 그러면 어떤 유혹이 와도 잘 이겨내는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요, 예수님 그 말세의 징조를 말씀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로 모이자 그래도 안 모입니다. 봉사로 모이자 그래도 안 모입니다. 모이자 그러는데도 안 모여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니까 흔들립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나약한 신앙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모임과 섬김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요, 왜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은요, 거기서 번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번성합니다. 오늘 말씀 보잖아요. 번성한다.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심긴 사람들 번성한다 그래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뜰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번성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시들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싱싱하고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해내야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영양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시들시들하다 죽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이 없다는 얘기. 여러분, 황새를 보세요. 황새는요, 늘 보면 한쪽 다리를 들고 이리저리 살피고 있습니다. 황새가 왜 그렇게 한쪽 다리 들고 살피는지 아십니까? 어디 먹을 거 없나 살펴보다가 또 없으면 다른 데로 날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먹을 거 없나 살펴보다가 없으면 다른 데로 날아가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들고 자꾸 살핍니다. 여러분, 황새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황새는 부정한 동물이다. 부정한 새다. 먹지 말아라. 황새는 부정합니다. 그 영적인 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황새처럼 그냥 여기 들고 살피다가 기회만 되면 날아가려고 하고, 그런 성도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황새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되느냐? 황새 같은 성도는요, 희생이라는 걸 모릅니다. 헌신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죠? 내가 여기서 내가 얻을 게 뭐 있느냐? 내게 유익한 게 뭐냐? 이거 따져가지고 없을 것 같은 나라 가버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뭔가 내게 유익이 있다 싶으면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슨 헌신을 기대할 수가 있고 희생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하는 성도들은요, 이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내가 이 교회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성도들은요, 진짜 여호와의 집에 심긴 교인들은요, 목사가 부족해 보이면은요,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황새 같은 교인들 되면요, 아이고 이 교회 부족한 거 많이 보이네, 아이고 난 부족함 없는 교회로 가야지 가버립니다. 황새 같은 교회 되면 아이고 이 교회 목사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이네, 이 저 부족한 목사 밑에서 내가 뭘 듣겠나, 부족함이 오는 목사님 찾아가야지 가버립니다. 이게 황새 교회는요, 부족한 거 보이면 가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지배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이 성도인들은 부족한 거 보이면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헌신해서라도 이 부족을 채우고, 이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믿는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말씀, 예수님 그거 몰라서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요, 헌신과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보다도 지금 교인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비교도 못합니다. 비교도 못합니다. 제가 우리 노회 역사를 보는 역사를 봤더니 우리 영천노회가 처음 시작을 10교회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노회 소속한 교회가 260개 교회입니다. 10교회도 안 된 노회가 시작해가지고 260개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안에 그런 노회가 7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에 들어올 때 비하면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초창기보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많아지고 교인은 많아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진짜 교인이 없다는 얘기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 의인이라면 하나님과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내 편리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대로 기타가 기분 안 내, 기분 안 내고, 여기 좋은 곳이면 여기다가 가고 싶으면 가버리고, 헌신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말세가 되어갈수록,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하나님과 교회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진짜 의인 같은, 진짜 교인 같은 교인이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황새처럼 다리 들고 귀에 보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리 내리시고, 그리고 뿌리 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에서 때때로 내가 필요하다면 희생도 하시고 여러분 헌신도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나를 구원하게 다 쏟아부으셨는데 여러분과 주님 위해서 그렇게 희생 못할 거고 헌신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고 영생 가졌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고 영생을 가졌나니 하겠습니다. 이미 나는 여러분의 영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라고 큽니까? 내가 그 주님 위해서 내 이익과 내 기쁨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위해서 헌신도 하시고 희생도 하십시오. 이게 의인의 삶이요. 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의인은 하나님을 선포하며 보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밥이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이 받은 은혜와 받은 이 축복을 나만, 너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해주고 친척들에게도 전해주고 이웃에게도 전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만나서 무슨 부동산 얘기하지 말고 돈 버는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가니까 물 좋더라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일생 동안 예수 믿고 살아봤는데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를 좀 전해주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선포는요,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정직하시며 여호와에게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요,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대단히 연세드신 분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세상에 가면 나이 들면은요, 아이고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해, 아이고 이제 뒷방 늙은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내가 뭐 희망이 사나,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빛이 청청하다 할 일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나이 들고 연세 들면 젊은이들처럼 클레 들고 빗자루 들고 어디 뭐 주방에 가서 일은 못 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행동으로 띄워주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조화가 잘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은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겁나고 두려워가지고 죽음만 온다 그러면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죽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살아도 감사하지만은 천국 가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로 저는요, 하나님 여기 살아도 감사하고 데려가도 감사하고, 여기 사는 대로 감사하고, 천국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뭘 걱정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겉사람은 쇠하여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데 의인의 눈이 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2장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게 합니다. 대장부라는 게 무슨 싸움잘 시라소니같이 무슨 김두한처럼 무슨 이런 싸움 잘한 대장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장부는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을 봉사하는 데 대장부가 되어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봉사하는데 대장부다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째째하게 인색하게 시간 따지고 바쁜 거 따지고 요리조리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요리조리 빠지지 마시고 대장부답게 세상으로 화끈하게 화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요, 아들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솔로몬아,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 어디에 가서도 이런 축복을 못 받는다, 이런 축복 받나.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축복 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잘 섬기라, 대장부답게 섬기라, 통 크게 섬기라, 하나님도 너에게 통 크게 축복하신다. 이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삶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풀다시피 하면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울이 포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게, 사과하잖아요. 왜 그런 잘못됐다고 사과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요, 다윗아, 너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 다윗아, 너를 보니까 너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보는 순간에 내가 너를 죽일 것이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이 보니,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포기하고 내가 잘못했다,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 두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대장님, 여리고 갔더니요, 이 여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소리만 들어도 저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소리만 들어도 그냥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벌벌 떱니다. 기절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이스라엘 소리만 들어도 정신이 혼미해진다고 했어요.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멘탈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얘기예요. 패닉이라도 패닉 상태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가 그래 대단합니까?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올 때 종살이하다 나왔습니다. 군대 훈련받지도 않았습니다. 총이든지 무슨 그때 총이 없지만 뭐 창이든지 칼이든지 무기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전쟁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뭐 들었겠습니까? 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들어와? 왜 그렇게 간담이 서늘하고 왜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집니까?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지리멸렬하고 오합지졸이고 정말 아무데도 쓸자고 쓸모없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문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게 의인의 삶이고 다윗에게 사람이 보여지는 것이 의인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의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파리 여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드라마 보잖아요. 상대 연인의 손을 자기 가슴에 따고 내 안에 누구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런 대사 있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여러분 연인 되시는 분들, 부부 되시는 분들, 왜 당신 안에 내가 없는 거야? 이 가지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마세요. 왜 당신 안에 내가 없는 거야? 누가 들어가 있어? 뭐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굳이 다투고 싸우시려면 왜 내 안에, 왜 당신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왜 당신 안에 하나님이 없어? 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야? 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이것 가지고는 싸우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 안에 없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정말로 싸우고 싶거든. 왜 당신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예수가 없고 누가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한번 뭐 싸우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만 여러분 의인의 안에서는요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보여지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워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사탄이 나한테 들어오다가도 내 안에 예수가 보여지면은 혼미백산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신명기 28장에 뭐라 그럽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 치려고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한 길로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전쟁에 나갈 때는 일사천리 정렬해서 뭐 착착착 발만 차가지만은요 전쟁의 피해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갔다는 얘기는요 완전히 혼비백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만 나서는 그 질서가 어디고 줄이 어디 있고 나쁜 사람이 다 혼비에 도망가는 걸 7길로 도망간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사탄들이 한 길로 들어오다가 내 안에 예수를 보고 7길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능력 아닙니까? 어떤 교회들은요 신앙은 자유다. 목사님 우리 집안은 신앙은 자유입니다. 종교는 자유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다 어떤 종교를 택하든 우리는 존중합니다. 우리는 뭐 권고하고 무슨 뭐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 민주적 같이 보이고 대단히 좋은 같이 가정같이 보이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택해가지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멸망으로 지옥으로 갔는데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집안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한강에 그런 소리 할 겁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시부가 6명인데 종교가 5개. 와, 정말 세상으로 실망하다고 돌아버리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가정입니다. 비종교의 자유입니까? 그럼 나머지 다 지옥 간다는. 여러분, 오늘 의인의 삶은요, 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해주고 선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만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섬기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천국의 축복 마음껏 섬겨 마음껏 전하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의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죄인이지만 의인 삼아주시고 오늘도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뿌리를 내리고 주의 성전에서 흥망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을 맺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 사랑, 축복 마음껏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